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은 성신급 들으시는 주님과 얼마나 다르며 듣지 못하는 우리와 얼마나 비슷한지요. 주님은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 내 소리를 들으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너희의 귀를 돌이켜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따르라. 그러나 자신에게 도취된 우리는, 고집 많은 우리는, 당신에게서 떠난 우리에게는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막힌 길을 뚫어주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할례받은 귀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우리가 당신을 알게 하소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셔서 우리가 살게 하소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보살피게 하소서. 우리가 위험을 감내케 하셔서 우리가 아닌 주님을 붙잡게 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으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우리의 귀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위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죽이는 불이 아닌 생명의 불을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였지만 우리의 귀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에 더 가깝고 우리의 눈은 주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에 고개를 돌려 좌로 우로 치우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불을 내리셔서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과 또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가르치시사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에 재물된 자들과 재물될 자들을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에 웃사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제사장들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떠나 계시지 않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혼란스럽고 번잡한 세상 가운데서 희미하게 보이며 희미하게 들리는,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이 없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물 가지고 날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듯이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듯이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내 모든 죄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머리를 감고 이 빨래용은 아닌데 빨래용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고급화된 세숫비누에서 나지 않는 다이알이라고 하는, 어른들은 알고 있고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저가형 비누를 붙이면서 깨끗한 것은 어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남자들은 좀 무심하지만 여성들은 깨끗함에 강박이 있지요. 누군가 괜히 이러고 지나가면 그 사람이 그냥 코가 가려운 건데도 갑자기 지나가던 여자가 이러면서 나한테서 냄새가 났나? 뭐 이런 거라든지, 누군가 괜히 쳐다보면 재빨리 손거울이나 요즘은 휴대폰 쓰는데 거울을 보면서 나한테 뭐 묻었나? 왜 그럴까요? 오염에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염이 소위 말하는 냄새 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한데, 특별히 개를 만났을 때 개한테는 어림도 없긴 하지만 서푼어치 용기라도 개 앞에서 내지 않으면 개한테 금방 먹힙니다. 물어뜯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0.1초 내로 자기의 기분을 나타내는 호르몬을 발산합니다. 물론 얼굴 곤욕이나 행동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아주 민감하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기도 하고, 그러나 개는 꼬리와 몸짓으로 이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개들은 알아봅니다. 근데 개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분야가 뭐냐면 이 호르몬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공포 호르몬, 사냥 호르몬, 두려움 호르몬, 행복 호르몬. 예. 냄새 맡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딱 번지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선 0.1초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주변으로 팍 퍼집니다. 마치 포도즙이 못 견디고 빠바방 터지듯이 귤 껍질을 누르면 귤 향기가 막 두두둑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 팡 터집니다. 그러면 사냥꾼, 두려운 내가 더 우위네? 하고는 사냥을 왕 한다는 거죠.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개장수가 마을을 지나가면 즉시 모든 개들이 소리를 멈춥니다. 그렇게 짖던 개들이. 왜 그럴까요? 저 멀리에서부터 내 형제와 동족을 잔인하게 죽인 그 냄새가 난다는 거죠. 개들은 이 후각이 1, 2km 이상입니다. 마을옥에 들어서기 전부터 어디선가 스멀스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냄새를 맡으니까 자동으로 조용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오만스럽게 두려움의 호르몬을 마구마구 풍기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강해, 그런 헛소리를 하죠. 그러나 그 개의 코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어줍지 않은, 그러니까 보인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뭐 어깨를 이렇게 보통 이제 뭐 남자들 또는 이 콧대 높은 여자들이 그 하이힐로 온갖 뽐을 내고는 완전 풀 장착을 하고 걸을 때 아주 오만스럽게 걷잖아요. 여자들은 알아본다더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뭐 섹시하다, 뭐 멋있다, 뭐 그렇게 느끼겠지만 여자들은 아이고 랄하네,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 감정까지는 못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도 그 주변에 흘러나오는
두려움과 공포와 남들을 의식하는 호르몬을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아이고, 쫄았구만, 저거. 쫄았구만. 골리앗은 어쩌면 다윗의 쐐기에서 내뿜는 그 죽음에 마치 개장수에게서 나는 그 호르몬, 어떤 놈을 잡아갈까? 오늘은 어떤 놈이 괜찮을까? 하고 아우라라고 보통 표현하죠. 무협에서는 기가 충만하여서 바로 기에 눌리는 듯한 그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꼴값하네. 그럼 저급한 것은 아닌데 이 공격적인 말을 우리 쓰잖아요. 꼴값하네. 꼴값하네. 우리는 무슨 꼴일까요? 살 꼴일까요? 죽을 꼴일까요? 지금 트럼프가 아주 미친놈처럼 상하 좌우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쪽 금융계통이 하려고 했던 세계 경영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부추겨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와서 러시아가 폭망한다. 그래서 러시아의 석유를 그전까지 쓰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후려쳐서 더 싼 값에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다 엉클어졌죠. 그래서 다른 석유 라인을 찾아서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더불어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왜? 러시아 석유를 대부분 인도와 러시아가 중국이 소화해내고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엄청 10분의 1, 7분의 1 가격으로 가져와서 재가공해서 유럽에 팔았습니다. 어차피 유럽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그대로 썼어요. 또 미국 거를 약간 덧붙여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모르죠.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친 에너지와 먹거리를 쓰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석유가 오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 안 할 뿐이지요. 그런데 러시아를 악마화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러시아를 이란이 숙이고 미국의 말을 베네수엘라처럼 들을 줄 알았는데 이제 겉모양입니다. 속모양은 여러분에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게 있어요.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을 했죠. 왜냐하면 쓸데기 없는 이 연관성이 약해 보이는 그러나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되는 그 여러 원인 중에 그러니까 겁먹는다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게 뭐라는 것도 어떤 사람은 어떤 거 다른 이들은 아무렇게 느끼지 않는 그거 하나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건드리십니다. 각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 영향을 안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살짝 만지시죠. 쓰다듬어 주시거나 후 바람을 불면 그 사람은 꼬꾸라집니다. 사울처럼. 벨드사살처럼.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그리고 그 모두를 점령했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인을 죽였어요.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그 정도면 다 된 거 아닌가요? 말 들어! 명령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무슨 깡다구였는지 겁을 잔뜩 먹고 내뱉은 한마디였는지 모르지만 내 너를 죽이리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 아무것도 아닌 여자 한마디에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꼬랑지를 내리고 주여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쫄아가지고 갈멜산의 그 영웅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영웅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를 내린 그 영웅이 쫄아가지고 호렙산으로 죽여주시옵소서 로뎀나무 밑에 겨우 가는 그 지경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이해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쫄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건드리셨어요. 그의 약점을 아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살려내셨어요. 어쨌든 간에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러시아를 다시 이 경제체제로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끌어들이죠? 이란을 격동시켜서 이란이 그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도록 협의됐다고 봅니다. 그 중동에 설치된 미군 기지를 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그냥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냥 옮기는 게 아니고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폐기시켜버려야 돼요. 값이 엄청나요. 조 단위입니다. 미사일 기지, 미군 기지들 한 10곳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국의 적대국이 되겠죠. 그러나 이란이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의 적대국이 되겠죠. 이란이 미사일을 쏴서 미국이 피해를 입었지만 미국은 나 니네들 지키려고 했는데 이란이 파괴했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을 비롯한 여러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라들이 기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석유 안 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나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게요? 30일 동안 러시아 석유를 사게 해줄 거야. 그리고 유럽도 러시아, 중동의 석유가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러시아 석유를 다시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푸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 사이에 이란 사람들하고 또 이런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마음껏 부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란에서 미국의 어떤 이런 사인을 받고 CIA의 공작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뭐 민주당 계열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봉기를 했어요. 응? 지도부 물러가라, 지도부 물러가라.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지도부에 해당하는 호메이니의 어떤 계열에 있는 하메네이, 그 이름이 비슷해요. 이 사람과 함께 우파적,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지도부를 싹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란에 있는 지식인들을 싹 제거했습니다. 데모하고 뭐 민주화를 요구하고 그러면 이란에는 지금 누가 남아 있을까요? 극렬분자들하고 그러니까 급이 낮은 극렬분자들하고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 새싹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이란을 통치하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고 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들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미국 마음대로. 이게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했을 그때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았다면 이스라엘이 로마와 헬레니즘 제국 같은 초강대국은 안 됐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지구 경영 계획은 좀 달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역사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배신하여 버리는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 이 우둔한 인간을 끌고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전쟁 막 이런 그 서슬퍼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솟아나왔던 종말론 세력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다.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영향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His 스토리를 그의 스토리를 계속 진행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요셉처럼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70만 4천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가나안 족속 아말렉 족속이 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살 길을 선택할 것이냐 죽을 길을 선택할 것이냐. 나 행한 것뿐인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여서 불 맞아 죽은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함께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 사람들의 죄는 뭘까? 그것과 함께 나를 거기에 좀 대입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룩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누렸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자리와 방법은 인간이 알 수가 없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때부터 시작하여서 인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 하면 인간이 옳다 생각한 것도 죄이며 하나님이 그러지 않다 하면 인간은 씻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흰 눈과 같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하나님에게까지 높이시고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옳고 그름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 하며 사단의 모든 괴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오염되고 또 그 권세가 격화되어 죄인의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하나님의 눈빛 한 번이면 하나님의 결심이면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롭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며 주님 어리석은 엘리야와 같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 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 사용하셨다면 끝내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될지어이다 라고 고백한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어진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 통치 앞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으로 하늘을 손으로 가리겠다고 하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우리의 인간적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직하며 용기 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가 부딪힐 정도로 두려운 사단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죽음의 공포의 향기를 낸다 할지라도 사단이 결코 우리를 침범치 못할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훼손치 못할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자녀 축복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각양의 기도의 소원의 제물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사 우리는 주 앞에 내장과 썩은 똥밖에 드릴 수밖에 없사오나 그것을 흠양하시고 나에게 향기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늘 큰 복, 하나님이 마련해서 하시사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 큰 복에 마중물 되어줄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더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9장 10장입니다. 제 9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이어 기도 시간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또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의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광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 그의 손에 한 움큼 채워서 아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 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고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공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서부터 주의하세요.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 앞에서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방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니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먹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 서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냐 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아멘.
대환장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8장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목회자,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룩하게 막 그냥 폼나게 관유를 붓고 막 어떻게 하라고. 근데 9장에 보니까 이제 8일째 되는 거예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위임식이 끝나고 첫 제물을 드리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환란.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임재가 뭐라고요? 불이 팍. 이런 하나님 여러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셨 표정으로 불이 확.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대환란 파티. 이란의 사람들이 이란이 6년째 지금 가뭄이래요. 샤프란 너무 좋아하지 마. 샤프란 기르는데 다른 식물을 기르는 것보다 엄청나게 물이 2~3배 더 들어간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샤프란을 좋아하니까 그걸 기르느라고 마구마구 물을 땡겨줬어요. 누가 땡겨줬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요? 한 컵의 밀가루와 빵 조각이 필요한 사람이 했을까요? 부자가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을 뺏어서 샤프란을 제조하여서 수출하는 데 쓴 거죠. 근데 이 6년 동안의 가뭄이 왔는데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작년에 강릉인가요? 속초인가 가뭄이 났었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대책이 있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물어봤죠. 그죠? 근데 그 속초시장인가 강릉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맡기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좋았던 건지 어떻게 됐죠? 말 그대로 태풍이 와갖고 그냥 싹 해결했어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대책 없어 보였는데 그 사람 말대로 됐어요. 그러면 좋겠으나 이란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란이 택한 것이 뭐냐면 담수화, 바닷물을 정화시켜서 식수로 쓰는 걸 했는데 그거를 미국이 또 폭격파해서 폭파시켜 버렸어요. 물이 없어요.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벼락이 내리고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란에 있는 그 사람들, 무고한 아이들 1300명을 죽였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한 불과 하나님 앞에 직접 맞는 불이 당하는 입장에선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 난 불타 죽으리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와!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러자마자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며칠 지났어요? 8일째라니까. 임명받은 지 8일째. 숫 달 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명령하신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셨는지 아니면 아론을 위로하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보세요. 이 얼개와 설개가 어떻게 껴지는지 보세요. 죽었어요.
아들들이,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다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리라. 짐작하여 볼 때 이들이 뭘 하였을 것 같으세요? 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왜? 판단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누군가 와서 제사장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했을 이유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론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아론에게 다이렉트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뜬금없이. 그렇죠?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11절, 10장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민주국가입니까? 공화국입니까? 신정국가입니까? 신정국가에서 최고 통치자는 누구예요? 신정국가에서 최고 통치자. 제사장. 모세는 제사장의 등급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아야톨라라고 합니다. 이번에 죽은 하메네이를. 그 뜻이 뭐냐면 메시아. 이 땅에 강림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응?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로서 신의 뜻을 실천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를 미국이 죽인 거예요. 현재까지 이란이 핵 개발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핵은 하렘이라고 하던가 그래요.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왕이, 우리 공화국은 그 법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란과 같은 신정 국가에서는 신의 뜻을 깨달은 메시아, 이 최고 통치자가 아야톨라가 그러면 죄인 거예요. 오늘부터 죄는 죄야. 죄하고 사귀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살아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가 핵은 상관하지 말아야 할 것, 죄, 더러운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가 있었지만 핵을 개발 안 한 거예요. 미국이 그걸 알아. 막고 있었다는 걸. 그런데 그 사람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 이름이 아주 아저탄발인가 뭔가 있는데, 이놈은 그전에도 이란은 일반 군인이 있고요. 북한같이 보위부 같은 혁명 수비대라고 있어요.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이라크, 이란 전쟁 때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 젊었을 때 참여해서 그때 공을 세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다 장군들이 됐어요. 군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차남이, 그러니까 장남이 아니니까 군에 가서 이제 막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장남은 이제 대제사장 돼야 되니까 그 대제사장 훈련 받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남은 거야. 강경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좀 내가 왜 이 말씀과 이 이란 얘기를 섞어서 말씀드리는지? 하나님이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거나 보통 그렇죠. 그러지 않는 사람들 이게 왜 트럼프가 진짜 또람프라서 미쳤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연약한 인간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셔야 될까요? 지금까지 어떤 모양이었어요? 물론 불의 모양도 있었지만 거룩함으로 나타나서 근접하지 못할 정도. 근데 이번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죠? 불 해갖고 그냥 싹 태워버리겠어. 생각해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드려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그냥 강단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릴 거야. 미친 것처럼 막. 그리고 문제가 있었지만 제사장의 아들들, 차기 제사장. 응? 모세가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가 임무를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80살. 노인네야. 아무리 하나님이 좀 젊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아론이 뭐예요? 모세의 브라더 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80보다 많겠지요. 할아버지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싹 치워버리셨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이후에 있을 혹시라도 죄가 될 만한 것은 싹싹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럼 혹시라도 남아있게 껌덕거리가 없게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지금 잘못하면 그냥 다 끝장나는구나. 제사장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뭐죠? 공포 호르몬이 온 이스라엘 온 회중과 특별히 제사장 그룹에 짠뜩 낀 거야.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것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제사장 그룹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우리가 임명받았어. 나 지금 왕으로 임명받았어. 모세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짱이야.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우리들이 임명받은 대로 하면 돼. 뭐까지 먹고 술까지 먹은 걸로 짐작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 하신 거라고. 웃겨? 예배드리다 죽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빠가 여기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한 거야.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이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와, 저기 무서운 데다, 저기. 가까이 하다가는 잘못하면 재물들이다가 짐승의 목 따다가, 재물도 죽고, 나도, 공포가 그냥 막, 응? 근데 지금 우리의 예배나 이런 데 그런 공포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왜 메시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거, 우리가 괜찮다고 여기는 거,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던 것이 그들이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는 있겠으나 완전히 잘못된 거였을까요? 훈련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응?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성질 나시면 그냥 판 엎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들에 대해서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계획들, 내가 가진 건강.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걸 더 느껴요. 전에는 아이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또는 아이 뭐 하면 되지 뭐. 장담이 안 돼요. 목사님이 좀 한 10여일 과로로 움직여 보니까 와 3, 4일 동안 이 몸이 안 돌아가요. 생각이 안 돌아가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오. 네? 회복이 안 돼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 하면 진짜 끝나는 거야. 장담하지 마. 뭐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No.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게 필요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내일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으나 어떡하리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어리석음으로 내일을 약속하지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보장하시는 건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온 생애를 바쳤던 한 가문과 자기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는 모습, 자기의 형제들의 불타버린 몸을 장사 지내려 나아가야 됐을 그 아론 가문의 형제들의 마음을 살펴볼 때 많이 당황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에게 또 이 땅 위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다만 은총을 받았을 뿐임을 고백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우리가 오늘 레위기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아들을 잃은 아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렵게 경외하며 섬기는 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방법을 택하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되새기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번 일주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